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음향 잘 들리고 있나요? 제 귀에는 음향이 잘 안 들려서 제가 잘 들리고 있죠? 이제 좀 들리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뒤 화면이 나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경륜, 하늘의 비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 오늘 그 앞에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은혜의 경륜, 하나님 나라의 비밀.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하늘의 비밀. 이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의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은 겸손의 마음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겸손의 마음은 나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그죠? 나를 낮추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는 다른 분을 더 하십시오. 양보하는 것. 그죠?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더 낮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마음은 뭐예요? 가난한 마음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저 애굽 바로에게 보내겠다. 고통받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진짜 모세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저보다는 내 형 아론을 시키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 진짜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바로가 나를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할 겁니다. 나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이 고백하는 게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경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것이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은 있으니까 받았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여망을 바라볼 수 없는 내 인생은 파산된 인생이고, 내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내 인생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낫고 인물이 출중하고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 생명수련교 성도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을 깨닫고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설명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깊은 감격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9절까지 내가 이렇게 간구하노라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감히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하여 어김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항상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었어요.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구약시대 때는 야훼,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학자들도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또는 탁자를 딱딱딱 몇 번 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은 거예요. 어떤 때는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었어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이에요.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을 통해서 이제는 나에게 죄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죄의 피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값을 찾으시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한데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증거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느냐? 그 첫째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째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외모가 중요해요. 외모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 TV를 보니까 42번인가 성형수술한 사람이 TV에 나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 인터뷰하는데 자기가 42번 성형수술을 했는데 앞으로도 한 10번은 더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TV 혹시 보셨어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10번 더 하면 그만할까?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를 뜯어 고치고 난리 피고, 물론 외모도 중요해요. 요즘에는 성공하려면 외모도 잘 가꿔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영성과 인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면서도 그의 삶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들인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속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후패하지만, 먼저 성경은 후패한다 그랬고, 지금 성경 우리의 겉사람은 변해가지만, 우리 겉사람은 다 변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집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날마다 새로워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어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잠깐 모임이 있어서 찬양 연습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에 트라우마가 생겼대요. 그래, 무슨 트라우마가 생겼느냐 그랬더니 차를 가지고 지하차도를 못 들어가겠대. 이제는 지하차도를 들어가려면 겁나서 못 들어가겠대. 그 얘기 들으면서 다들 공감하시더라고요. 뭐 오송 사건 이번 한 번 사건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죠? 또 작년에는 터널 지나가다가 막 그 자동차가 불이 나가지고 터널이 불이 다 타가지고 그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터널 지나고 지하차도 지나려면 일단은 겁난대요. 여기 그 호수가 강가가 있나 없나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뭐 돈이 많고 해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두려움이 장악한 것이 아니라 평강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위험한 길을 가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사랑 안에,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를 굳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박고 터를 굳게 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정을 하나 해야 돼요. 그 인정이 뭐냐면 내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지요. 내 속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속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고백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내 속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바로 배웠잖아요. 감사한 게 뭐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다. 나는 지어져가는 모습이다. 성장해가는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내가 예수 믿고서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나는 내렸어요. 그리고요,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여기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굳게 하십시오. 터를 굳건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굳건히 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굳건히 한 가운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성장해 가고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넘어짐이 있어도 저는 그것을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설교 중에 참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막 한 사람 누구를 놓고서 막 그런 설교 안 해서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저는 그런 설교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지금 완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은 드려요. 어떤 부탁? 터를 굳건히 하라. 여러분 믿음의 터를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고 성장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 속으로 성장해 가십시오. 성장해 가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얼마나 나이 먹었다 해서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먹었어도 성장해 가는 사람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견고하라. 털을 굳게 하라. 세 번째 기도 18절 19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라. 이거 기도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오전에 교회에 와서 성경 가만히 묵상하다가요, 오늘 19절 읽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여기 성경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충만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어떤 사랑을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는 거죠. 이 4단계가 있다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에는요, 첫째, 넓입니다. 넓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뭘 상징하느냐? 포용성이다. 포용성. 주님이 얼마나 이 포용성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지, 그죠? 예수님은요, 창기들도 포용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포용하십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포용해 주십니다. 소외되고 낙심한 자들을 다 포용해 주십니다. 주님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마땅히 쳐서 죽여야 될 그들을, 죄인들을 다 포용해 주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요. 넓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굽니까? 이 당시에 가난한 자들, 버림당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용성, 넓이에요, 넓이. 우리 이런 사랑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배척할 영혼 한 영혼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다 포용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길이와, 이 길이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끝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죽기까지 사랑했다. 나를 죽기까지, 죽음을 넘어선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원성 아닙니까? 나를 조금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도 죄인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나를 끝까지 영원토록, 내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이요. 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변해도
사람들이 나를 변해도. 사람들은요, 기브 앤 테이크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 이 영원성입니다. 세 번째는 높이와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지고성,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요, 하늘 높이까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고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 보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높이, 지고성이라는 거죠. 지고성.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사랑이다. 지고성. 이 주님의 지고한 사랑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지고한 사랑을요,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시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의 높이 앞에 주님, 하늘의 보좌까지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라. 깊이는 심원성. 심원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 인간의 사랑, 이 생각으로는요,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사람을 용서할 때, 원수를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게 주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70번씩 7번, 이거는요, 끝까지 그냥 영원무궁히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깊이.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나하고 우리와 함께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요, 진홍처럼 붉은 죄 가운데 있어도요, 양털처럼 희도록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라는 거지요. 그 은혜를 묵상하는데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네 가지 사랑 모든 걸 더한 것을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그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 네 가지 사랑의 모든 것을 합한 것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은 뭡니까? 사랑의 충만함. 그 앞에 2장에서 영광의 충만함, 1장에서 긍휼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을 계속해서 충만함을 설명했잖아요. 긍휼의 충만함, 영광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이 모든 충만함,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한 그 은혜가 죄인인 나에게 정말 너무너무 파산된 인생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내 영혼 위에 이 주님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있다. 주님의 이 충만함이 내게 쏟아지고 채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 긍휼의 충만함, 영광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영혼 위에, 심령 위에 쏟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게 쏟아지는 이 속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20절 하반절부터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게 부어지고 쏟아지는 이 속에서 내게 느껴지는 발견되는 한 가지가 뭐냐? 아, 이 충만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배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그 임재하심 앞에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함께 나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 이 충만함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감격하여 쏟아지는 은혜를 받고 감격하여 영광 돌리고 감격하여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